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지난주에 좀 못했던 부분, 니모롯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단락부터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니무롯의 명성이죠. 왜 안 되지? 예, 니무롯의 명성인데 뭐로서의 명성입니까? 헌터로서의 명성입니다. 사냥꾼이죠, 헌터가. 이 헌터로서의 니무롯의 명성이 동사가 이제 프리절브죠. 예, 무언가를 보존하는 거죠. 뭘 보존합니까? 기억을 보존하는데 어떤 기억입니까? 매우 초기 시기에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의 기억을 보존을 하는 거예요. 니무롯의 그 사냥꾼으로서의 명성이. 자, 그 다음에 웬이 나왔는데 이 웬은요, 부사절로서의 웬, 그러니까 뭐뭐 할 때가 아닙니다. 네, 앞에 있는 피리어드를 설명해 주는 관계 부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인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그 피리어드가 어떤 시기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one of the special duty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무들 중에 하나. 근데 누구에 대한? 한 왕의 특별한 의무들 중에 하나가 뭐였었던? was to wild off죠. wild off는 무엇을 물리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특별한 의무들 중에 하나가 물리치는 거고, 그리고 파괴하는 거죠. 누구를 파괴하고 물리칩니까? 바로 야생동물이죠. 그런데 그 야생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는 거죠. 바로 그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죠? 그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야생동물을 물리치고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왕의 특별한 의무들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그 초기의 시대, 인간 사회의 그 초기의 시대에 대한 하나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니모롯의 그 사냥꾼으로서의 명성이 그것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in the historical period죠. 역사적인 그러한 시기에 뭐에? 구약의 역사적인 시기에 이러한 오리지널 펑션 오브 킹십, 바로 왕권에 대한, 킹십에 대한 이러한 이 원래적인 그러한 기능은, 그죠? 펑션이 주어져. 기능이 뭡니까? was preserved, 보존되어졌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었습니까? 완전히 conventional form입니다. 그러니까 뭐 purely 하게 되면 순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conventional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관습적이고 인습적이고 전통으로만 남았다, 그런 의미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형태로만 보존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 왕의 원래의 펑션이, 이 왕권의 원래의 펑션, 그게 뭐죠? 동물들 물리치는 거죠. 예, 이게 전통적인 인습적인 형태로만 보존이 되었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땡땡하고 사냥이라는 것은 was the favorite sports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죠. 누구의? 바로 왕들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그죠? 그냥 놀이 같은 걸로만 남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집트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지만 이러한 왕의 사냥은, 그쵸?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죠.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중요한, 그리고 practical, 실천적인 기능을, 중요하고 실천적인 기능, 뭐에 대한? 보존하는 것에 대한이죠. 뭘 보존해요? 공동체의 생명이죠.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바이탈하고 플래티컬한 기능이 이제는 없어요. 그 왕의 사냥에는 단순히 그냥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리고 놀동주죠. 놀은 항상 뒤에가 도치가 일어나죠. 뭐뭐도 아니다. 또 뭐도 아닙니까? 예, 이 콜로나이징. 이게 이제 식민지화하는 건데, 우리는 식민지하면은 이렇게 그냥 정복이 항상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아무도 없는 땅에 가갖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 그걸 이제 콜로나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을 식민지화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주요한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 그렇죠? 예, 어디에서?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에서,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에서는 그러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기능이 아니었죠. 자, 그러므로 그 니무롯 왕권의 기능은 노론 걸 더 이상 기능들이 아니다. 바로 이 왕권의 기능들이 아닙니다. 자, 어떤 왕권의 기능들이 아닙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니무롯 왕권의 기능들이 더 이상 그 왕권의 기능들이 아니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묘사함으로써죠. 자, 그런데 괄호 묶어줘야겠죠. In this form, 이러한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기원을, 정부의 기원을 이러한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창세기는 recognize, 인정한다, 인식한다. 뭐를 인정하고 인식합니까? 완전히 역사적인 특징, 바로 인간 정부의 완전히 역사적인 특징을 이 창세기가 이제 인식하거나 인정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그것의 기능이, 그쵸? 그 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in relation to는 뭐뭐와 관계하여죠. 바로 변화와 발전과 관계하여, 관련하여 뭐의 변화와 발전입니까? 인간 사회에. 인간 사회의 변화와 발전과 관계해서 그 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즉 그것이 뭐예요? 완전히 역사적인 인간 정부의 특징이죠. 그것을 창세기가 recognize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 이제 했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뒤에 넘어가셨다가도 질문이 좀 떠오르시면은 앞에 거 질문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레지티메이트죠. 예, 이거는 이제 뭔가 정당한, 합법적인 이런 뜻입니다. 정당한 정부가, 그렇죠? 정당한 정부가 must always reflect예요. 무언가를 언제나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죠. reflect는 제가 밑에다가 좀 적어놨는데 좀 정리를 하면요. reflect 다음에 on이 나오거나 이렇게 대절이 목적어로 나올 때는 뜻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리플렉트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올 때는 반사하고 반영하고 나타내다인 거, 요 용례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리플렉트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바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합법적인 정당한 정부는 언제나 뭐를 반영해야 돼요? 뭐를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누구를 위한 뜻이에요? 예,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쵸? 그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예전은 뭐뭐 하듯이 정도가 되겠죠? 뭐 하듯이? 니무롯의, 지금 뭐가 생각돼 있는 거예요? 니무롯의 정부죠. 예, 니무롯의 정부가 했듯이, 그쵸? 뭘 했습니까? 신적 명령. 그 명령 누구한테 줬던 거예요? 노아에게 줬던 신적인 명령을 니무롯의 정부가 했던 것처럼이 됩니다. 했던 것처럼 합법적인 정부는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엔드죠. 하고 성경의 어카운트는 설명, 이야기 이런 뜻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쵸? 그 성경의 설명. 자, 누구를 향한 뜻이에요? 바로 인간 삶을 향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자,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will be relevant to it이에요. 그것에 관련이 될 것이다. 그것에 관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지, 즉 인간 삶을 위한, 그리고 어떤 측면이, 그것의 어떤 측면이 will can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 that will입니다. 그죠? that will이에요. 예, 착각했어요. 그 뜻의 어떤 측면이 적절하게 can be furthered. furthered는 develop이랑 같은 뜻이죠. 발전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니까 발전되다죠. 바로 정치적인 제도에 의해서 그 뜻의 어떤 측면이 적절하게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이 how부터 이 method까지가, 그쵸? 지금 두 개의 의문사 절이 and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여기가. 예, 그리고 must change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can be discerned.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어려워서. 그리고 변화해야 하고, 그리고 can be discern. 파악될 수 있다죠. 파악될 수 있다. discern이 파악하다, 알아차리다니까. 단지 각각의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만, 그죠? only니까 파악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자, 이 정당한 정부는 언제나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삶을 위한, 마치 뭐뭐 하듯이 니무롯의 정부가 신적 명령, 즉 노아에게 주어졌던 신적 명령을 했었던 것처럼. 자, 그리고 성경의 설명,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삶을 향한,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그러므로 언제나 관련돼야 합니다. 이 이시 뭘까요? 정부이지 않겠습니까? 예, 거버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이것이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즉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뜻의 어떤 측면이 적절하게 발전될 수 있는지, 정치적인 제도와 방법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에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파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서? 각각의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이 니무롯이 그 예, 유명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창세기 본문의 내용인데 예. 이거를 이렇게 정부와 관련시켜서 이렇게 할 만한 해석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너무 비약적인 확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뭐 고대 근동의 이러한 뭐 맥락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지금 같긴 해요. 어쨌든 니무롯의 어떤 지역의 통치자로서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게 어떤 한 정부의 기능의 시초인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점차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정부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목사님, 조금 그러면 예, 예, 밑에 있는 must change가 혹시 예. 앞에 그 주어 처음에 나오는 legitimate government가 혹시 주어 아닌가? 이렇게 벗을 묶고? 아, 어, 주어는 이제 하우절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음,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음, 그래서 여기가 이게 하나, 그리고 and가 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의문사 절이 주어가 돼 있고, 그리고 must change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 뜻이 어떤 측면이 이렇게 발전되었는지는 변함에 틀림없다. 그리고 파악될 수 있는데 각각의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 머스트를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랑 함에 틀림없다라고 할 때랑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문맥과 내용적인 건데 뭐뭐 함에 틀림없다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변함에 틀림없다가 낫겠죠. 변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예. 문맥에서 결정해야 예, 되는. 문맥에서 결정합니다. 머스트가 추측하고 의무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문맥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있을까요? 대 윌이 예, 예. 정부가 그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 의미인가요? that will이? 어디 있습니까? 그 what 아, aspects 아, of 예, that 예. will? 그러니까 예,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이제 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의 어떤 측면들, 그러니까 그 뜻이 다양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어떤 측면들이 이제 그 적절하게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발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측면들이 정치적인 제도와 어떤 방법론들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지, 예, 이런 것이 변함에 틀림없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이러다가 우리 한 챕터 끝내는데 4주 걸리겠어요, 지금. 이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내용도 참 재밌어갖고 이게, 예. 계속 또 볼게요. 자, 우리 21번은 저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21번은 우리 하는데, 강도사님이죠? 네, 강도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부족하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예. 한 번만 못 봐가지고요. 우리는 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니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 본문, 성경 안에 정치적 자료, 정치적 본문들이 내용이라고 하죠, 내용. 그냥. 정치적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넓게 이야기 뭐 about을 주변에 둘러싼 이야기를 일단, 예. 둘러싸고 그리고 이야기를 둘러싸는 것으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훈들이 정치적 사회를 어드레스를 뭐 지시한다. 오케이. 요것만 제가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이 부분 좀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진하게 좀 해놨는데, 일단 우리는 뭔가를 인정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내용들, 성경에 나와 있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consist of 하게 되면 뭐뭇으로 구성되다. 이건 잘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of에 걸리는 목적어가 뭐랑 뭐 같으세요? 딱 보면은 스토리 나왔죠? 네, 그리고 and 나왔죠? 네. 그리고 instructions, 요 두 가지가 지금 and로 연결돼서 스토리와 instruction이 of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about이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 political societies에 걸려요. 그리고 이 addressed to와 about이 지금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bout political societies 그리고 addressed to political societi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다시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해석하게 되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어떤 지침들 지시사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뭐에 대한 것인가? 첫 번째 정치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 되셨죠? 예. 이 정치적인 사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들에 말해진 인스트럭션 지침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근데 about이 꼭 스토리 뒤에 붙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라면은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about 다음에 political societies를 쓰고 그 다음에 and 쓴 다음에 instruction addressed to 한 다음에 them을 쓰던가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게 친절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야기와 교훈들 이렇게 했는데 이거 about 때문에 예. end가 문장 대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 이렇게 좀 착각을.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파고다 어학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복함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엄청 욕 먹을 거예요. 이제 첨삭해주는 그 선생님들한테.
근데 뭐 원어민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친절하게 쓰려면 about 다음에 political society를 쓰고 그 다음에 and하고 instruction을 쓰고 addressed to 다음에 뭐 대명사 처리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the societies만 쓰든 그렇게 쓰면은 저는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very different from our own이죠. 요거는 뭘 수식해 주는 걸까요? 앞에 있는 societies를 꾸며주겠죠. 근데 그 정치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very different from our own societies가 또 생략돼 있죠, 뒤에. 우리 자신의 사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정치적인 사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정치적인 사회에 말해진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의 정치적인 내용들이.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예, 이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이제 때때로 놀랐는데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현대적 경향의 이유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예. 하기 위해서요. 그냥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궁금해하는데 whether 하게 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죠. 이것이 부분적인 이유가 아닌지, 그쵸? 아닌지. 솔직히 낫이 저는 없어도 말이 된다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이, 그쵸? 인지 아닌지니까. 이것이 부분적인 이유가 아닌지 좀 궁금해해 왔다죠. 근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뭐에 대한 이유예요? 상대적으로 현대의 경향에 대한 그러한 이유죠. 그런데 그 경향은 어떤 경향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disengage from이죠. engage는 참여하다잖아요. engage가 그죠? 예, 약혼하다 그렇게 다 engage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에 부정접도 dis가 붙었으니까 얘는 참여를 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disengage from 하게 되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리얼리티, 실제, 현실 그것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상대적으로 현대적 경향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가 아닌지 그렇게 궁금해해 왔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도 제가 할까요? 예, 그 다음 문장 제가 하면은 자, adaptations 다음에 여기 괄호를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괄호를 묶어야 될 것 같으세요? 되게 기네. R 앞에 hours까지예요. 와, 엄청 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adaptation은 뭔가 이렇게 각색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적응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자, 필요되어진 각색 적응이죠. 뭐 하기 위해서? transfer죠. transfer는 뭔가를 옮기다, 이동시키다죠. 뭘 옮기고 이동시킵니까? 비블리칼 티칭 온 퍼스널 모랄리티죠. 예, 이거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모랄리티, 어떤 도덕성 이것에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From A to B죠. 그죠? 예, A에서 B로 이 비블리칼 티칭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A는 뭐예요? 그 성경의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어디로? 우리의 문화적 상황으로가 되겠죠. ours는 소유 대명사로서 뒤에 컬처럴 시츄에이션이 생략된 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문화적 상황으로 그러한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진 어떤 적응, 각색,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comparatively 비교적이죠. 비교적 쉽게 행해진다. 그렇죠? 쉽게 행해진다. 자, 그러나 더욱더 상상력이 있고 창조적인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에? 자,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이 투부정사에
성경이 말하기에 어디다 말해요? 현대의 정치적인 삶에.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더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학이 필요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자, even when은 심지어 뭐뭐 할 때 조차조죠. 그래서 슈퍼피셜 하게 되면 피상적인이에요. 피상적인. 이 슈퍼피셜, 그래서 여기 P가 있으니까 피상적인,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피상적인 이 패러렐, 평행이죠. 예, 피상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두 스트라이크예요. 강조한 겁니다. 두. 그죠? 일반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두나 더즈나 디드를 그렇게 써주면은 강조한 거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피상적인 평행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를 때조차도 자, 그것들은 그 이제 피상적으로 이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할 때, 내가 발견할 때죠. 그쵸? 언제요? 인도할 때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연구를 이끌면서 어디에서 이 교회의 가정 그룹에서, 그쵸? 어떤 시간에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입했던 그때에, 그쵸? 그때에 성경 가정 그 모임이죠. 거기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스터디를 인도할 때 내가 이렇게 알게 되듯이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쉽지 않죠?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이때 슈퍼피셜 패럴렐이 뭘 말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구약 성경 같은 거 읽다 보면은 그냥 비슷하네 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내용 등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조차도 그것들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표현 몇 가지 정리하면은요, 우리 consist of 우리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밑에 여기 보시면은 뭐뭇으로 구성되다 표현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옛날에 그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맨날 칠판에 적었던 내용이라서 이게 다 뭐뭇으로 구성되다입니다. 그리고 consist of가 구성되다인데 consist with는 뭘까요, 뜻이? 일치하다예요. 뭐뭐와 일치하다. 그리고 consist in은 뭘까요? 무엇에 있다. 예, lie in과 같죠? 뭐뭐에 있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strike라는 표현 때문에 또 적어놨는데 앞에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나오고 뒤에 동사로 strike나 occur to나 done upon이나 come to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에게 요 생각이 떠오르다예요. 아시겠죠? 예, 그 표현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수고하셨고, 예, 그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이 해주실래요? 그 다음 분이 김기현 예. 목사님. 예. 예. 그 문화적 상대성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예. 그 성경적 자료가 그 자체의 역사적 문맥 속에서 그 적용할 때 그게 그 성경 자료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예. 그것은 우리의 그 문맥, 우리의 맥락 속에서는 덜 상관성을 갖게 된다. 예. 이거 구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더 비교급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비블리칼 머터리얼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온 다음에 이 동사 뒤에 지금 뭐가 원래 와야 돼요? more specific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걔를 앞으로 뺀 거예요. 더와 함께. 예, 그래서 더 성경적인 내용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뭐에 있어서 그 성경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성경 자체의 역사적 문맥에 이거를 적용하면 할수록 덜 관련성이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It seems 다음에
여기에 지금 less relevant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에는 죄송합니다. 이 seems to be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비교급 계속 해주실래요? 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만 하는가? 단지 그 영원한 규범을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만 하는가? 아주 고도로 일반화된 특성에서 예, 일반화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영구적인 규범을 위해서만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만 하는가? 그렇죠. 이 룩에 연결되는 게 어디죠?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 4가 되겠죠. 룩 4. 아, 예, 그래서 look for 하여 찾다가 되겠죠.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규범을 찾아야만 하는가? 매우 일반화된 특징의 영원화된 규범만을 찾아야만 하는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이것은 성경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예, 쓸모없는 것으로 남겨두게 된다. 그렇죠. 사용할 수 없게 만들죠. 예, 왜냐하면 성경은 매우 특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경 이게 지금 전치사 3개에 나열시킨 거죠.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very particular historical situation인 거고요. 예, 그 보편성은 성경의 특이성 안에서 또 특이성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만 한다. 맞습니다. 예, 그 특이성을 벗겨내므로서가 아니다. 그쵸. 아니라 예. 뭐 할 때까지? 그 보편성의 핵심이 남아 있을 때까지 예, 그 특이성을 계속 벗겨내므로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예. 음,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더 적절한 방법은 예, 인 것처럼 보인다. 예, 그 무엇보다도 성경 내용이 예, 그 자체의 문화적인 그 독특함 예, 안에서 성경 자료를 인정하는 예. 것의 대시 보편성인가요? 요거 대시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그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메스라는 거. 대충 예, 그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예, 무엇보다도 성경 내용을 그 특이성 안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유비로서 그것을 예. 보는 것으로. 예. 되게 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되게 잘 하시는데요. 예. 제가 빠르게 한번 쭉 하고요. 아까 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딜레마죠. 근데 여기 괄호를 이렇게 어스까지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딜레마를 이 문화적 상대성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딜레마가 대니아인데 뭐냐? 바로 성경적인 내용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바로 그 성경을 적용하는데 어디에 적용해요? 그 자체의 역사적인 맥락에 적용하는 데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맥락에서는 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단지 어떤 변하지 않는 표준을 찾아야만 하는가? 그 표준은 뭡니까? 매우 일반화된 특징이죠. 예, 이것만을 찾아야 하는가?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특징만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성경의 본질에 이거는 이질적인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would, live가 오형식이죠. live 다음에 목적어가 a great deal of it이죠. 바로 그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매우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그 상황을 통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좀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주황색으로 해놨어요. 이치는 성경을 받는 거죠. 성경의 보편성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통해서 바로 그 성경의 특수성 안에서 그리고 특수성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뭐가 아니라 그 특수성을 peel away, 껍질을 벗기는 거죠. 다 벗겨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언제까지 껍질을 벗기나요? 단지 딱딱한 핵심, 즉 보편성의 딱딱한 핵심만 남아있을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껍질을 벗겨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이 특수성 안에 보편성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를 좀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쉽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이러한 방법처럼 보인다가 됩니다. 대시 메소드예요, 그냥.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바로 먼저 appreciating, 뭔가를 인식하는 거죠. 진가를 인정하다, 뭔가를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죠. 바로 성경의 내용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 자체의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독특성 안에서 그거를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의 패러다임이나 또는 비유로, 우리 자신의 시대를 위한 비유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방법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적절한 방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메소드인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 거가 이어지죠? 시잉이 뭐 어디 걸리죠 이게요? 어디요? then seeing 할 때 예. 시잉이 어디 걸리는 거죠 이게? of appreciating. 아. 예, 이렇게 제가 진하게 해놨죠. 네. 예. 예,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앞에 문장 한번 더 해줄래요? 바로 앞에 문장 맨 끝에. 맨 끝에요. 네. 여기 위에서부터 소부터요. 네, 아니, 예. 예. 적절한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되셨죠? 여기까지. 어떤 방법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먼저 그 자체의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독특성 가운데서 인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우리 시대를 위한 비유로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절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네. 예. 유학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갖고. 예. 유학 가서 이렇게 공부할까, 유학생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예. 근데 요 부분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그 성문 출판사 그 대표님이 성문 영미명문선을 개정을 좀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그 222개 지문이 책에 있는데 28개 지문이 더 들어가야 돼요. 250개로 맞추려고. 그 첫 번째 지문으로 이걸 넣었어요, 제가. 이 복함에 이 단락을 제가 넣습니다, 이거를. 예, 너무 종교 색깔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 좀 걱정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신학을 또 만인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복음도 전하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다시 말하면요, 저는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좀 네. 어려웠잖아요, 내용이. 제가 할 내용인데요. 그런가요? 예, 잠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 성경은 모델을 공급한다. 응? 예,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모본을 제공한다. 예.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모본을 제공한다. 예. 근데 그 위치, 그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응? 예. 돕는다. 도울 수 있다. 예. 그런 모델은 그 모델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죠. 스페시픽은. 예. 그 모델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우리의 사고와 상상을 자극할 수 있다. 예. 보다 효과적으로 예. 매우 일반적인 어떤 원리가 자극할 수 있는 것보다 예. 제가 은혜 받은 것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친 거거든요. 이 내용이. 네. 예. 또 읽어주세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이삭죽기의 법은 예. 적절했다. 예. 단지 단순한 농업 사회에서 적절했다. 예. 하지만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매우 적절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예. 그것이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대비된 수단으로서 예. 그것이 얼마나 매우 적절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예. 우리는 자극받을 수 있는데 예. 생각하는 것을 자극받을 수 있다. 예. 사회적인 어떤 법률 제정, 예. 우리 사회에 적절한 사회적 법을 만드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네. 생각하기 위해서 자극받을 수 있다. 예. 물론 우리는 항상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런 모델을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그런 모델을 고려함이 항상 필요로 한다. 예. 그 일반적인 원칙은 성경이 또한 공급한다. 예. 성경이 또한 공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예. 그런 모델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부터 박이삭 강도사님부터 계속 쭉 해주셨는데 김기현 목사님이랑 우리 한꺼번에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한꺼번에. 예. 잘 하셨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프로바이드 제공하죠. 모델을 제공하죠. 하나님의 목적, 즉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 모델들을 제시하는데 바로 특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도와주죠. 우리를 뭐하도록? 디스커버, 뭔가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to implement, 이게 시행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모델들이 매우 이렇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종종이에요. always가 아닙니다. 종종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뭐보다? 매우 일반적인 원칙들이 can stimulate, 자극할 수 있는 것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만 찾으려면 잠언만 보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이 모세 오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구체적인 법들, 이삭줍기라든가 희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삭줍기를 실행할까?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울까? 이렇게 상상력을 스티뮬레이트 한다는 얘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갖고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이삭줍기 법이죠. 레위기 19장. 우리 챕터 2가 이 레위기 19장을 다뤄요. 예, 챕터 2가 19장 전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걸 살펴볼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는 이삭줍기가 적절하죠. 예, 근데 단지 어디에만 적절해요? 예,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농업 사회에서만 이게 적절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얼마나 그것이 적절한지 수단으로서죠. 뭐의 수단이에요? 프로비전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게 조항이랑 규정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 제공 이거는 다 아시죠? 프로바이드가 원래 기본적으로 공급하다니까. 그리고 대비, 준비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공급, 제공, 대비, 준비, 조항, 규정. 그리고 동사 뜻도 동일하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공하다, 공급하다가 있고요. 그리고 규정하다의 뜻이 있고, 그런데 이 대비하다의 뜻은 요즘에 잘 안 쓰여요. 이거는 고어입니다. 고어. 알케이크라 그러죠. 예, 이건 잘 안 쓰이는데, 그래서 동사일 때는 제공하다, 규정하다로 알아두시고, 명사일 때는 요 세 가지 뜻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의 수단이에요? 공급의 수단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자극을 받을 수 있죠. 생각하도록. 뭐에 대해서? 그 형태, 사회 입법화에 대한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입법화는 뭐예요? 우리 사회에 적절한 그러한 법률 제정이죠. 예, 물론 우리는 필요합니다. 언제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한 모델들을 뭐와 연결해서요. 뭐뭐와 함께 일반적인 원리들, 바로 성경이 또한 규정하는 또는 제공하는 뭐 둘 다 되겠죠. 해석해 보면. 자, 여기 질문 없으시죠? 근데 저는 이 독함의 내용이 예. 내용적으로 뭐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성경 연구가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똑같이 자기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뭐 뒤에 물론 레위기 19장 안 다뤄서 아직 모르겠는데 예. 뭐 1번 이런 해석이 있다. 2번 이런 해석도 있다. 3번 이런 해석이 있어 왔다. 근데 결국 뭐가 새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결국 자기도 그 방법 안에서 그냥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 뭐 그거 그냥 내용적인 면입니다. 영어는 아니고. 예. 제 내용적으로도 개인적으로는 고민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의 방법들을 꺾고 새로운 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는데 아직 그 새로운 건 전 잘 모르겠네. 결국은 레위기 19장 안에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본인도 찾아서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이라는 작업이 원래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 보편적인 원리라고 좀 이 언어를 우리가 일반화시키기보다 의미 있는 의미, 그 의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까지의 그 경로들, 과정.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1대1로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지양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문맥 안에 있는 특수성을 먼저 알고 가자 뭐 예. 이런 내용이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예, 목사님. 그러나 그 원리들은 상당히 일반적이다. 그리고 예. 그 모델들은 청사진이 될 수 없다. 예. 어떤 의미에서 예. 그들은 우리에게 원리들이죠. 원리들일 수도 있고 모델들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원리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남겨준다. 예. 해결해야 할 예. 이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향해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상당한 자유들을 남겨두었다. 또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인 삶 속에서 깨닫게 할 수 있는지 예. 그런데 예. realize가 깨닫다도 있지만 실현하다도 있거든요. 실현하다. 예. 네. 실현될 수 있는지를 workout이 이제 여기서는 알아내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아낼 그 상당한 자유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죠. 그 모델들이. 그렇죠? 네. 예. 여기까지인가요? 제가 예, 여기 안 하셨는데 이게 어디죠? But that. 버댓 어디 요 부분. 예.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이다. 예. 이 뚜링 이게요. 푸시 두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표현하다의 익스프레스의 표현. 뜻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오히려 부정적이다. 예, 부정적으로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인 방법이다. 긍정적으로 그들은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예. 창조적인 생각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예. 오늘날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 쳐드리고. 그래서 빠르게 제가 한 번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나 그 원리들이 매우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 모델들이 청사진이 될 수가 이제 없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근데 뭐 할 자유입니까? 알아낼 자유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바로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지 우리의 정치적인 삶에서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상당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조금 다소 부정적인 방식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그죠? 여기에서 과 이시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은 그것이 다소 부정적인 방식이다. 뭐가 부정적인 방식이지? 요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 이거 알았었는데 아까 읽었을 때는 갑자기 왜 이게 좀 상당한 자유를 주고 그 모델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건데 이것에 표현하는 것의 부정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창조적인 사고, 정치에 대한 현실 사고를 그 모델이 청사진이 될 수 없는 거 그런 게 현재 부정적이라는 말 아니에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델이 뭐 청사진 될 수 없고 그쵸. 근데 그거 그런 걸 부정적이라고 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는 자유가 있고 뒤에 있으면 뭐예요? 무엇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방식, 다소 부정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뭔가를 알아내야 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청사전이 될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힘써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갖다가 알아내야 될 그런 자유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소 좀 부정적인 방식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유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식이다.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지만 긍정적으로 여기서 대의는 이제 아까
원칙들이랑 모델들인데 예. 이것이 우리의 창조적인 사고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정치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파악이 되는데 요거 조금만 이따가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네, 네, 쉬는 네,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for ourselves가 여기 나왔는데 이게 제기대명사 표현인데 요거와 관련된 거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드렸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냥 계셔야 되만 하는 표현들이에요. 예, 이거는 좀 이상한 표현이죠. beside oneself가 제정신이 아니래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네, 그 다음 분 누구죠? 예, 저입니다. 예, 성경의 가르침이 문화적으로 특별하다, 특별한데, 음, 어, 그, 잠깐만요. 예, 여기서 대시 주어죠. 예, 이게 대절이 주어로 쓰인 문장이고요. 제가 이렇게 꺽쇠 예. 해놨잖아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ill 자, be willbe가 이 동사고요. 주어죠. 네, 동사죠. 예.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이 문화적으로 특별하고 그러한 이해 속에서 이것들이 특별한 고대 역사 안에서 특별한 상황들을 언급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질 것이다. 예. 여기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은 예. 성경의 가르침이 문화적으로 이 특수하다라는 것, 그렇죠? 근데 in the sense 대시죠. that 이하라는 의미에서, that 이하라는 의미에서인데 그 that 이하의 의미를 보시면 이 it은 뭘까요? teaching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이 가르침이 어드레스가 뭐예요? 뜻이? 언급하다? 말하다? 뜻도 있지만은 다루다의 뜻이 있어요. 다루다. 아, 다르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그런 뭐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은 다루다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이 구체적인 상황, 즉 고대 역사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다룬다라는 바로 그 의미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문화적으로 스페시픽하다라는 그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질 것이다.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예. 다음 문장이요. 오히려 더 논란이 많은 것은 데니아의 주장들이다. 예, 이렇게 잘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지금 도치된 문장인데 예. 지금 도치된 문장 컨트로버셜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건 도치된 문장을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성경의 정치적인 가르침이 어느 정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건되어진다는 것, 음, 그리고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 그것. 예. 여기서 잘하셨는데 그 주장이 논쟁적인 거잖아요. 그 주장이 뭐냐면 성경의 정치적 가르침이 어느 정도로 in some degree 컨디션 되어진다는 건데 여러분 컨디션이 동사 뜻 잘 모르시죠? 이게 뜻이 뭘까요? 컨디션이 조건화 시킨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컨디션 한다 그래요. 이제 그 계속해서 조건화 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컨디션이. 근데 이제 그런 뜻도 있고 무언가에 의해서 좌우하다, 영향을 미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컨디션이 자주 쓰이는 뜻이 훈련시키고 뭔가 조건화시킨다는 뜻을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는 영향을 미치다, 좌우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정치적인 가르침이 어떤 정도로, 어느 정도로 좌우되어지고 영향을 받는 거죠. 바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인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it은 뭘까요? 그 안에서 그것이 발생했다. 그것은 정치적 가르침. 그렇죠. teaching. 그렇죠. political teaching이 되겠죠.
자, 그 다음도 계속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엄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인식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예. 그 성경의 진정한 그 인간성에 어느 정도를 인정해야 인식해야 한다. 예. 성경의 인성이라는 말을 했네요. 얘는 그 누구죠? 피터 엔즈 아시나요? 혹시 피터 엔즈? 그 성육신 무슨 뭐 성경 영감설 책 다 그거 보셨죠? CLC에서 나왔는데 그거가 생각이 나네요. 성경의 그러한 리얼 휴머니티의 일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투미하고 여기 위 사이에 계속 해주세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잠언의 정치적인 지혜, 예. 예, 지혜는 그 반영을 하는데 그 궁정사회의 관점을 반영을 한다. 그것이 유래된 그 궁정사회의 관점을 반영을 하는데 예. with its, 그것은 고정된 그 사회의 그 질서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그 공손하게 비판적이지 않은 그런 군주국에 대한 태도를 예. 가지고 있다. 예.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나오는 정치적인 지혜가 동사가 저 뒤에 리플렉트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outlook은 이게 월드뷰예요. 이거 세계관입니다. 궁정사회의 세계관을 반영을 하죠. 근데 그 궁정사회는 뭐예요? 그 궁정사회로부터 그것이 유래했다. 그것은 뭐예요? 잠언의 정치적 지혜죠.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해석하시면은 이 잠언의 정치적 지혜의 그 강조점과 더불어 어디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안정성. 바로 고정된 사회 질서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그것의 때때로 공손하게 무비판적인 군주제에 대한 태도. 이것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해 주세요. 예. 이것은 그것이 실수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제한된 그런 관점을 만든다, 제공한다. 예. 그리고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르침의 다른 면들에 의해서 균형되어진 필요들을 만들어낸다. 예. 예. 예, 이거 좀 어렵죠. 여기 보면은 자, 이는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서 받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나레이 법비로 만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지혜입니다. 그 정치적인 지혜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뷰 포인트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건 뭘까요? 일단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which needs to be balanced by other aspect of biblical. 자, 그래서 균형 잡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에 의해서? 다른 측면들, 성경적 가르침의 다른 측면들에 의해서 균형 잡혀질 필요가 있는 뭘까요? 관점이 되겠죠. 그렇죠? 예, 뷰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요. 제가 요거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목사님? 예, 예. 예. 자,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그 상대화하는 효과죠. 뭐를요? 바로 이것의 문화적 배경을 이제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효과는 coincide with는 뭐뭐와 일치하다죠. 바로 상대화하는 효과와 일치합니다. 바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자리를 이 상대화하는 그러한 효과와 일치합니다. 어디에서? 성경 전체의
그 정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말해야 할 뭐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이 정경의 곧 있을,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곧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되셨죠? 이 정도까지. is가 뭐죠? is occupy, is particular, is가 뭐야? 아, 성경의 지혜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다뤘던 이것의 문화적 배경, 그 성경, 성경적 그런 지혜. 가르침이나 그런 지혜 같은 것들에 그것을 상대화하는 효과가 뭐와 일치하냐면 그것이 이 정경 전체 정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상대화하는 효과와 일치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경에 관련된 해석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잠깐만 한 저기 지금 몇 시죠? 6시 6분인데 우리 한 12분까지 쉴까요? 네. 예, 12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별로 쉰 것 같지도 않으시죠? 그래도 뭐 아까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거 저 이제 알아냈습니다. 참. 예, 선교사님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좀 보실까요? 잠깐 어디지? 네네네. 잠깐 해볼게요. 다 지우고. 요거죠, 요거. 예. 이게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형광펜으로 할게요. 요게 부정적인 진술이고, 그리고 색깔 바꿔갖고 요 내용이 이제 긍정적인 거고, 요렇게 이제 되시면은 좀 이해되실 것 같은데. 예. 예. 갑자기 물어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 당황해갖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게 디스라고 안 그러고 대시라고 그럴 때 문장에서도 한 칸 건너떠서 가리킬 때가 있어요. 지시대명사가.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is은 그거예요? 이게 뭐야 putting it 할 때 it 뭐더라? 하나의 그쵸.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상당한 양의 자유를 표현하는 좀 부정적인 방식이고,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창조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또 이제 넘어가서 여기였나? 이 다음이죠. 어디 이건가? 요거는 했고요. 요 다음이군요. 예. 저기 그 다음 분이 우리 저기 목사님. 네, 저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돌린다. 그 원리들로 관심을 돌리는데 그 원리들은 성경 본문을 읽는 것에 관련된 그 원리들인데 예. 그것은 적절한 그 정확한 이해를 그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련된 그 관련된 상황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성경 읽기 본문의 원리들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예. 돌린다.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어에서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뭘 수식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갖다 이제 부사라고 한다면 부사가 뭘 수식할까요? 동사, 명, 동사, 동사, 형용사, 예. 문장 전체. 형부동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옛날에 학원 다닐 때 가르쳤는데 형용사, 같은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이걸 알면서도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부사구가 within the relevant context랑 그리고 for each correct understanding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가 뭘 수식해 줄까? 먼저 이 within the relevant context는 뭘 꾸며줍니까? 소위 이게 전명구라 그러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가 되는데 이 전명구는 또 이게 부사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사.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부사구가 될 때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형부동문이죠. 형부동문을 꾸며주고 형용사구일 때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는 이 구, 그리고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는 이 구가 일단 먼저 전명구가 부사구인지 형용사구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부사구라면 뭘 꾸며주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ithin the relevant context는 일단 먼저 부사구예요, 형용사구예요? 형용사부터예요. 형용사구라면 뭘 꾸며주는 거죠? 비블리컬 텍스트.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한번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관련된 문맥 안에서의 성경 텍스트를 읽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within the relevant context가 reading, 동사를 꾸며줘요. 성경 텍스트를 요 안에서 읽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가 영어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를 판정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판정한 것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블리컬 텍스트가 리드의 목적어죠. 그리고 이 within the relevant context는 이 리딩을 꾸며주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비블리컬 텍스트를 그 관련된 문맥에서 이제 읽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거는요. For each correct understanding. 요것도 전치사 명사 전명구죠. 얘는 형용사구예요, 부사구예요? 이거는 형용사구, 예, 이거는 형용사구인 것 같아요. 앞에 예, 예. 있는 컨텍스트니까 바로 컨텍스트. 올바른 이해를 위한 문맥. 그렇죠? 이 문맥 안에서 읽는 거죠. 예.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전명구는 부사구인지 형용사구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주로 보편적인 원리들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예, 그 원리들이 뭐냐면 모든 성경적 해석을 적용하는 것, 해석에 적용하는 거죠. 네, 해석에 적용하는 것. 네, 적용 그런- 되는이 되겠네요. 또 되는. 그러나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예, 특별한 필요들을 예, 정치적 해석의 특별한 필요들을 유념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keep이나 이렇게 배열이 나오고 원래는 something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 mind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something을 유념하다의 뜻인데 이 something이 길면 이렇게 뒤로 빼요. 그리고 in mind를 keep이나 배열 바로 뒤에다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래는 요거 the particular needs of political interpretation이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사이에. 근데 길어서 뒤로 뺀 겁니다. 자, 여기 뭐 질문 없으시죠? 여기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분 누구시죠? 저요. 예, 사모님.
본문의 의미는 예, 의존한다 문맥에. 예, 이것이 핵심인데 예, 모든 책임 있는 해석에 예, 성경 본문에 예, 관한. 그런데 텍스트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 문맥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 언어적인 문맥이 있다. 그렇죠. 통상적인 의미에 대한. 그쵸. 그런데 그 단어나 그 이디엄, 관용구, 예, 그 언어적인 언어적인 환경 속에. 예, 그런데 그 본문은 그 환경 속에서 쓰여지고 먼저 읽혀졌다. 예. 요게 읽으면은 밀유죠, 밀유. 음, 밀유입니다. 마일유가 아니라 밀유예요. 음, 그래서 아, 그 언어적 맥락이 있는 거죠. 언어적 환경. 예. 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연구하다가 70인역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죠. 또 신약 성경 전체에 그 사용된 단어 막 이런 거 살펴보고 70인경 살펴보고 요세푸스에서 이 신약 성경의 단어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지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이 링기스틱 컨텍스트입니다. 예, 그리고요, 계속 직접적인 문학적 문맥이 있는데 그 예, 문학적인 단위에 대해서. 예, 근데 그 단위는 또 그 본문에 속해 있는. 예, 그 텍스트가 속해 있는 문학적 단위에 대한 임미디어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막 우리나라 책에서는 이게 뭐 원격 문맥 무슨 뭐 근접 문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튼 가까운 그러한 이제 문맥을 얘기하죠. 예, 계속 해주세요. 그 단위는 종종 성경책이 될 것이다. 예, 그 본문의 일부분인. 예, 일부분인 텍스트.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것. 예, 그런데 좀 때때로 좀 더 작은 단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예, 하나의 시편. 때때로 더 큰 단위도 있는데 역대기 상하. 예, 예, 그렇죠. 또 좀 더 넓은 문학적인 문맥이 있는데 예, 문학적인 장르와 관습, 예, 그다음에 암시와 기타 등등 있는데 예, 근데 그 문학적인 전통 내에서 예, 전통 안에서. 그런데 그 문맥이 속해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저번 주에 읽었던 그 논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전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기라고 장르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기라는 장르에 입각해서 복음서를 해석한다면 예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자도 이런 건 다 헛방이다. 마가복음을 예수의 전기로 해석을 한다면 기독론적으로만 봐야 된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장르가 되게 해석의 또 문학적 맥락입니다. 넓은 거고 아까 전에 가까운 거는 그 성경 책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이요. 또 다양한 어떤 사회 종류의 그 문화적인 문맥이 있다. 예, 예를 들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예, 그런데 그 사회 안에서 문맥이 기원한. 예, 그렇죠. 본문이 기원한. 예, 예, 또 넓은 역사적인 문맥이 있는데 예, 현재 사건 속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건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면에 있는 사건, 뭐 그래서 성전 파괴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가까운 역사적인 문맥이 있는데 예, 그 작가의 삶이나 혹은 그의 집단에. 그렇죠. 근데 그
극단이나 작가는 본문을 발생시켰다. 그렇죠. 본문을 있게 만든 본문의 원인이 된 음, 그러한 그 사람의 계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가 이제 그 컨텍스트라고 말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지금 뭐가 있어요? 컨텍스트라는 의미에서 빠진 내용. 이거는 이제 다음 문장을 보면 나와요. 이거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을 보면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이제 사모님이 해석해 주셨던 이 6가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오리지널에 대한 겁니다. 예, 오리지널에 대한 컨텍스트예요. 원문, 그렇죠? 원래적인 것에 대한 예, 그거고 또 다른 컨텍스트가 이제 나와요. 계속 컨텍스트를 갖다가 거기에만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이상 강도사님인데 네, 절반만 좀 해볼게요. 예, 절반만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면들 모두는 속해 있습니다. 예, 원래적 맥락에 예, 네, 그 본문이 쓰여질 그때의 예, 원래적 맥락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 본문, 어떤 본문은 근데 그게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계속 읽혀져 왔고 평가되었던 오랫동안 그것이 밸류는 소중히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밸류가 소중히 예, 여겨 소중히 여겨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읽혀져 왔고 소중히 여겨져 온 그것이 쓰여진 이후로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온 어떤 본문은 새로운 맥락들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사죠. 네. 성경 본문의 경우에는 그것의 원래적인 예. 원래적 문학적 단위가 이제 몇몇의 큰 문학적 맥락들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렇죠. 편입되고 통합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네. 그렇죠. 작은 예를 단위가. 예를 들면 시편이 예. 근데 어떤 시편이냐 하나의 시라 그러세요. 그냥 하나의 시. 그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시가 하나의 시가 되었어요. 시들 모음집 더 작은 모음집 하나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이 뭔지 그 시가 하나의 시가 뭔지는 이제 위치야가 설명하는데 원래의 분리되어 있는 문학적 그 단위 예, isolated는 좀 고립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죠. 고립된 문학 단위였어요. 하나의. 그런 네. 문학 단위였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시. 그죠?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시가 이제 더 작은 그 시들 모음집의 하나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더 작은 시들 모음집을 이제 위치이하가 또 꾸며주는 건데 예. 여기에 쌀터 하면은 뭐 시편 기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예배용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 모음집이 돼서 우리가 보는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있죠? 그런 것처럼 된 게 이제 이 쌀터예요. 함께 두어서 우리의 시편을 만든 우리의 시편을 만들기 위해서 네. 풋투게더 되어진, 함께 조합되어진, 그렇죠? 조합되어진 시들의 더 작은 모음집 중에 하나의 일부가 되었다. 되겠죠. 네. 또 해주세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것은 뭐 편집되었을 수 있다. 그렇죠. 더 성전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when은 이제 그 모음집이 만들어진 때, 그렇죠. 만들어질 때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네. 위해서 편집되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제목이 주어졌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편 우리가 가진 그 시편은 시편 그 자체는 되었다. 히브리 정경 성경의 히브리 정경의 한 부분이 되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뭐 번갈아서 이어서 기독교 성경의 부분이 되었다. 시편 더 싸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시편이죠, 진짜. 네,
시편은 인용이 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석되었을 수 있다. 신약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예. 각 이것들의 더 넓은 문학적 맥락 각각은 그것의 의미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미쳤음에 미쳤음에 틀림없다. 틀림없다가 되겠죠. 미쳐야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잘해주셨습니다. 자, 요거 제가 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측면들, 앞에서 봤었던 그 6가지 측면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원래의 그 문맥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그 본문 텍스트가 쓰여진 거고, 자, 그러나 하나의 텍스트는요, 어떤 텍스트입니까? 읽혀지고 소중히 여겨져 왔던, 계속해서, 그죠? 그렇게 왔던 텍스트는 long before를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long before 하게 되면은 해석할 때 이게 한국식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해석해요. 오랜 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랜 후에 그냥. 만약에 3 years after면 무슨 뜻일까요? 3 years after? 3년 후에 3년 후에. 이게 before도 똑같아요. 만약에 3 years before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3년 전에 3년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죠. 바로 그것이 쓰여진 오랜 후에 계속해서 읽혀지고 소중히 여겨왔었던 텍스트가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맥, 새로운 맥락을 얻게 됩니다. 예, 저는 요 부분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리지널 텍스트에만 너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경을 주의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이 뉴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뉴 컨텍스트 좀 되게 위험해 보이는 말이기도 한데 약간 느낌에 그래도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 본문의 이 경우에 이것의 원래의 문학적 단위는 편입되어지죠. 예, 어디로 몇몇 더 큰 문학적 맥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는요, 그 시는 예를 들면 어떤 시냐, 바로 원래는요 아주 고립되어 있는 문학적 어떤 단위였어요. 그런 하나의 시가 뭐가 됩니까? 부분이 되죠. 바로 보다 좀 작은 모음집, 시들의 보다 더 작은 모음집 중에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들은 뭐예요? 그때에 모아진 거죠. 그렇죠? 모아기 위해서 예배용 시편이 되기 위해서 모아진 거죠. 그것의 일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진짜 하나의 시였는데 그것이 여러 개의 시들이 모인 컬렉션으로, 그렇죠? 거기에 이제 편입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시편이 이제 편집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편집되어집니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죠. 사용을, 그렇죠? 사용하기에 성전에서 뭐 할 때? 바로 그 모음집이 만들어졌을 때. 자,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시편이 제목이 부여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그 아이솔레이티드 유닛이었을 때는 제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목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배용 시편으로 모아졌을 때에 거기에 타이틀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배용 시편 그 자체가요, 뭐가 됩니까? 바로 히브리 성경 정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턴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인턴을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의 뜻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therefore 입니다. 그냥 therefore. 차례차례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그러므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성경의 일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 안에서 그 시가 인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죠. 신약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더 넓은 문맥의 각각은 의미에 영향을 주매 틀림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잘해주셨고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 누구시죠? 그 다음 분 없으신가? 잠깐만요. 아, 김기현 목사님 가셨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전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문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맥 안에서는요. 이 시편이 읽혀져 왔고요. 그리고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down to the present day죠. down to는 뭐뭐에 이르기까지예요. 뭐뭐에 이르기까지. 예, 이르기까지 그렇게 읽혀지고 이해되어져 온 거예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문맥들 중에 일부는 그렇죠?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그것 읽기. 그것은 뭐예요? 바로 시편이 되겠죠. 그 시편 읽기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6가지 오리지널 컨텍스트 말고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전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문맥들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는. 그리고 그 계속해서 변하는 역사상의 해석학적 그런 문맥 안에서 시편이 또 읽혀지고 이해되어져 온 거죠. 오늘날까지. 근데 그 변화는 그 오리지널 컨텍스트 말고 그 이후의 그 컨텍스트들이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 그 시편 컨텍스트인가요? 예? 지금 말하는 이 문장이 이제 뉴 컨텍스트를 그렇죠. 말하는 건가요? 이제 네. 뉴 컨텍스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뉴 컨텍스트로 가시는 분들 중에 오리지널은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급진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그 뉴 컨텍스트가 예. 편집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이후에 그걸 말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의미로 봤을 때 하나의 시가 처음에 그냥 시가 어디 이렇게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의 의미랑 그 시가 그러니까 예전으로 사용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걸 지금 텍스트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시편을 예로 들어서 얘기한 거죠. 네.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이거를 또 문화적이고 예전적이고 신학적인 맥락에서 다시 우리가 또 조명해서 볼 때 어떤 뉴 컨텍스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은 하나의 예로 든 거고. 목사님, 그 원래의 오리지널 컨텍스트의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성경이 전승되면서 예. 얻어진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는 게 지금 뉴 컨텍스트가 가리키는 뜻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런데 조금 그 단어만 좀 바꾸면은 원래의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된다기보다 되고 발전되는 확장.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냥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것 같아갖고 이게 저기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한 그 시편의 의미가 의존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자, 여기서 이제 형광펜으로 할게요. 첫 번째 온이죠. 첫 번째 온. 그리고 또 이 디펜즈 온이니까 또 두 번째 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온이고 그리고 또 어디 있지? 예, 엔드 다음에 네 번째 온이에요. 이게 다 디펜드 온에 걸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한 이 시편의 의미가 첫 번째로 어디에 의존해 있냐? 오리지널 컨텍스트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이제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이것도 이제 조동사 메이를 썼는데 이 이탈릭체로 표현한 거는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그 오리지널 컨텍스트에 의존하는 거예요. 의미는. 그렇죠? 그래서 루터 칼빈 때랑 오늘날이랑 오리지널 컨텍스트를 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루터 칼빈 때는 사회사본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사회사본도 있고 우리가 좀 더 그 오리지널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성장한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튼 오리지널 컨텍스트에 먼저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이 뭡니까? 더 넓은 문학적 컨텍스트예요. 정경 안에서. 정경적인 맥락 안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비블리칼 티올로지죠. 예.
그런 맥락에 또 의미가 의존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는 한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한, 그죠? take into account 하면은 무엇을 고려하다니까 그것을 고려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경에서의 더 넓은 문학적 맥락에 의존하고, 그 다음이 이제 전통적인 맥락입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서치에즈는 예를 들면이죠. 바로 그것의 해석, 어디에서? 특히 신학적 전통에서의 해석이죠. 또는 그 신학적 자리, 예전에서의 신학적 자리, 여기에서의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인데 뭐 감리교 이 목사님들이나 뭐 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이 트레디셔널 컨텍스트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위치 이하가 또 꾸며주죠. 위치 이하가 뭘 꾸며줘요? 이 트레디션 컨텍스트를 꾸며주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 즉 시편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 현대적인 맥락이에요. 현대적인 맥락. 우리가 그 현대적인 맥락 안에서 그 시편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현대적인 맥락도 의미에 영향을 준다. 현대적인 맥락은 적용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적인 맥락, 이 amount to는요, 뭐뭐에 해당하다, 뭐뭐와 마찬가지다의 뜻도 있지만은 그냥 비동사라고 보셔도 돼요. is. 예. 이러한 현대적 맥락이 무엇인지는, 그렇죠? 무엇인지는, 무엇이 되는지는,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어디에 의존한다? 바로 해석자의 특정한 관계. 어디와의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그 해석자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그 해석자의 특정한 관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적인 그 해석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 누구시죠? 전데요. 예. 이 부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냥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럼 제가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진짜 어려웠어요. 예, 분명히 그 의미인데, 한 텍스트의 의미는요, 변화함에 틀림없어요. 그쵸? 예. 자, as it is read, 그것이 읽어질 때, 네. 그쵸? 어디에서 읽어져요? 이러한 네. 다양한 새로운 문맥들의 문맥들에서 그것이 읽혀질 때 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 뉴 컨텍스트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죠? 이 차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의 차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텍스트가 이 의미의 차원을 잃어버리는데, 그 의미의 차원은 뭐냐?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어디에서? 원래 문맥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의 차원을 잃어버릴 거래요. 자, 왜냐하면 이러한 문맥의 측면들이 잃어버려져 왔고, 그리고 잊혀져 왔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또 얻게 될 거다. 새로운 차원, 즉 의미의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될 겁니다. 자, 뭐 할 때? 그것이 새로운 컨텍스트를 얻게 될 때.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를 들 거예요. 뒤로 가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어떤 일입니까? 해석의 과업은 전제로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프리서포즈는 전제로 하다예요. 뭐를 전제로 합니까? 게디아를 전제로 하죠. 바로 지속적인, 자, 또는 적어도 회복 가능한 핵심, 의미의 핵심이, 그렇죠? 이 핵심이 주어져 persist, 계속된다는 얘기죠. 계속되고, 그리고 발생시킨다는 거죠. 뭘 발생시킵니까? 자, 요건 괄호 묶어줘야겠죠. 컴마는 뭐를 발생시켜요? 이 새로운 의미의 차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만 한다. 뭐와 관련해서? 바로 새로운 문맥과 관련해서.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드리면, 어떤 텍스트가 원래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 원래적인 의미가 뉴 컨텍스트를 만날 때에 그 원래적인 의미가 잊혀지거나 유실될 수도 있어요.
원래 10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100이라는 의미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80만 남을 수도 있고 70만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함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 그 핵심 의미, 지속적인 의미, 컨스탄트는 영원한이라는 뜻도 있죠. 그 영원한 의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영원한 의미가 뭘 만들어내요? 그 영원한 의미가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핵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복함은. 근데 그 근본적인 핵심, 이것이 새로운 컨텍스트와 만날 때에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뭐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뻔한 얘기긴 하지만 되게 어렵게 영어를 써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계속 볼게요. 자,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뭘 주장해요? 데디아를 주장하죠. 원래의 문맥이 관련이 없다. 즉 텍스트의 의미에 관련이 없다. 우리를 위한 텍스트에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should abandon,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버려야 한다. 포기해야 된다. 뭘 포기해요? 사용하는 거. 뭘 사용해요?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찾는다는 얘기는 원래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래적 문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전 버려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을 treat A as B죠. 예, treat A as B. 뭘로 여겨야 돼요? 단지 의미 없는 표시들. 예, 어디에? 페이지에 있는 표시들로만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그렇죠? 포스트 모던이 하는 것처럼 그냥 종이와 글자만 있고 그 원래적 의미는 없고 그냥 내가 그 위에서 춤추며 레토릭의 향연을 즐겨야 한다. 이게 포스트 모던의 입장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적 의미를 포기하면. 그리고 그것은 뭐냐? 바로 그것의 그 이제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은 뭐죠? 예, 바로 의미 없는 그런 막스들 같아요. 예, 그 이제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의미죠? 근데 이 의미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더 쉐이프가 이게 어떤 상태, 형편 이런 뜻이에요. 그 상황, 그 상황이 그것들에게 시사하는 그러한 의미만을 이 저기 본문이 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순히 의미 없는 표식들로 그렇게 다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shape suggest 하는 거, 그 상황이 시사하는 바만 그것들에게 이제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그런 데만 이제 집중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본질이죠. 그 언어 그 자체의 역사적인 본질은 요구하죠. 우리가 뭐 하도록? 원래의 컨텍스트에게 주기를 요구하죠. 뭘 줘요? 결정적인 역할을요. 그렇죠? 어디에서의? 그 텍스트의 의미, 우리를 향한 텍스트의 의미에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를 요구하죠. 그 언어 자체의 본질이. 그러니까 지금 원래 텍스트의 컨텍스트가 관련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복함은 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저희 질문 있으시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예. to which they 할 때 to which하고 they가 뭘 같죠? 아, 응? 여기서 이제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는 텍스트죠. 그 텍스트에 그들이 부여하는, 그들은 이제 아까 위에 얘기했듯이 those 사람들. 도우즈죠, 그죠? 예. 예. 도우즈가 어떤 아, 의미를, 근데 그 의미는 뭐죠? 그냥 그 상황이 그들에게 시사하는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의 어떤 현실, 그렇죠? 오늘날의 상황, 요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그 어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그렇죠? 예, 그런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쉐이프가 뭘 말하죠? 무슨 상태가 그들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는 이제 현실 그냥 상황이나 형편이에요. 그냥 상황이나 형편, 그 당면한 상황들 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역사적인 게 아니라 현실.
예, 역사적이고 오리지널한 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날의 문제, 그런 이제 오늘날 그 통용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시사하는 그러한 의미만을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요거 더 쉐이프 서제스트 이해 안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오늘날에도 이 본문의 의미가 있기 전에 막 백부장 본문을 동성애 옹호하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퀴어 성경 주석 이런 거 보면은 백부장이랑 그 종이랑 하인의 관계를 사랑의 동성애 관계, 막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그런 동성애 관계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는 오리지널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그냥 오늘날 동성애 문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본문을 그냥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듯이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나 그 그리스 본문에 예, 어떤 그 위의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응? 예, 그런 거 말하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the shape 음. suggests to them이죠. 그리고요, 저기 그 위에 빨간색, 예, 제가 볼 때는 빨간색에 그 nevertheless 다음에 the task of interpretation must presuppose 할 때 이때 must는 해야 한다가 옳은 것 같은데요. 이 해석에 that 일이 가정해야 된다. 했음에 틀렸다가 아니고 예, 그게 더 매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예, 해야 한다가 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석의 임무는 데디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그럼 넘어갈게요. 지금 몇 시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 한 달락 더 할게요. 요거까지만 좀 끝낼게요. 요 다음까지도 끝낼 수 있을까? 잠깐만요. 예. 우리 그냥 이 40페이지까지 요 다음 것까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도 되죠? 네. 더 하시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디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텍스트가 합당하게 의미할 수 있다고요. 뭘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what it meant to its first readers니까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의미했던 것만을이죠. 근데 것만을 합당하게 의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need to be reminded of예요. be reminded of는 제가 한 단어처럼 외우라 그랬죠? 상기해내다, 생각해내다.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방식을, 어떤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모든 위대한 문헌들이, 그쵸? 문헌이,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던 문장인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transcend, 초월합니다. 그죠? 뭐를요? 그 문헌의 원래적 문맥을 초월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거죠. 예, 뭘 성취합니까? 신선한 관련성. 새로운 상황에 대한 신선한 관련성을 성취합니다. 이게 직역이죠. 예.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단어장 우리 저기 목사님이 박태환 목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단어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예, 그래서 단어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그냥 이제 챕터 1이 끝나면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조금씩 해드리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제가 시험 문제지를 카카오톡에 올려드리면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그거를 시험 문제를 푸시고 채점까지 한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갖고 올려주시면 돼요. 단어장을 그만 만들게요. 근데요, 그 시험은요, 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안 보시려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거 시험을 요거 챕터 1 끝나고 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쓰셨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